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오예 겉에 있을 때 마음이 둥근하오니 오야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오야 나를
말씀 시편 이제 60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0편 1절로 12절이죠.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제목부터 같이 봤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드세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어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곳곳에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교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맺히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오늘 20편 60편을 보면서 우리가 이 제목에 보면 조금 어려운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한 말들, 믹담이란 말도 오늘 본문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 지은 믹담. 믹담이란 말은 맞습니다. 교훈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믹담 혹은 믹담은 여러분 교훈하는 건데요. 믹담은 혹은 덮는다 혹은 속죄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혹은 시카연이라는 말도 들었을 거예요. 시카연은 열광적으로 노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혹은 깃딧이라는 말도 종종 봤을 거예요. 블레셋 카드의 음악의 악기인데 기쁘게 부르는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혹은 마스길이라는 말을 많이 썼을 거예요. 마스길은 교훈의 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저는 그걸 쓰질 않는데 오늘 보면 셀라라는 말이 있죠. 셀라라는 말은 여러분 소리를 높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라. 그래서 사실은 이 셀라를 읽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셀라를 읽습니다. 근데 읽느냐 안 읽느냐는 중요치 않아요. 이것은 안 읽어도 되는 소리를 높여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읽어야 한다, 읽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수산 에두시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제목에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뭐라고요? 수산 에드 혹은 수산 에드는 소산린 에드시라는 말도 같이 쓰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 언약의 백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의 백합, 향기가 진한 백합, 언약입니다. 언약. 곧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거대한 가운데 이 시를 썼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제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을 읽다 보면 제목을 그냥 뛰어넘어서는 안 되고요. 이 제목까지 같이 읽어야만이 어떤 의미에서 이 시가 쓰여 있는가, 어떻게 이 시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 여러분 그 의미를 함께 느낄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 그게 나오지요. 수산 에드에 맞춘 노래, 그리고 다윗이 아람의 나하림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나오는데, 이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아람과 모압이 여러분, 이 아람과 에돔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다윗과 싸울 때를 배경으로 하는 시의 내용이지요. 근데 여기 보면 조금 차이는 있어요. 사무엘하 8장에 보시면 이 내용들이 약간 나오는데, 거기는 에돔이라고, 요압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이 소금 골짜기 여매라고 말합니다. 소금 골짜기에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12,000명인데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12,000이 아니라 거기 보면 숫자가 18,000명을 죽였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차이는 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겠어요. 그러면 뭘 말합니까?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시편의 내용은 여러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이 이방의 연합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18,000이든 12,000이든 그러한 연합군을 여러분 격파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던 사건이 이 시편의 배경이고 그때 다윗 쓴 시인데, 그러나 이 시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 다른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읽어보셨습니다마는 어디에서도 그 승리를 축하하고 자축하고 주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의 능력이었습니다 라는 제목들은 전혀 느껴볼 수가 없잖아요. 1절만 먼저 봐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버려두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니 지금 여러분 12,000명 18,000명을 싸워서 죽이고 이거 승리한 때를 배경으로 쓴 시인데, 그때 다윗이 썼던 시인데 왜 지금 여러분 1절부터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붙으셨다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 2절에 봐보세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에 기우소서 땅이 흔들립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승리를 자축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뭔가 여러분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3절을 봐볼까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지금 여러분 비틀거리는 포도주가 아니라 어떤 포도주입니까? 승리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포도주를 마셨다기야말이 이 제목이 맞을 것 같은데 왜 지금 다윗은 이러한 시를 쓰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 훌륭한 그의 장소 요압과 더불어서 여러분 아람과 에돔의 연합군들을 이기고 승리한 건 맞습니다. 18,000 사무엘하 8장에서는 18,000인데 오늘 시편은 12,000에 나왔습니다만은 어쩌든 간에 소금 골짜기에서 12,000명의 그런 여러분 이 연합군들을 이 적들을 이기고 승리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전쟁을 시작할 때에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한 번에 큰 위기를 겪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결과는 승리지만은 그러나 그 싸움의 과정 가운데 일시적으로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큰 위기에 그렇게 처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절로 4절을 보시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과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근거해서 패배로 인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고요. 5절로 12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특별히 6절과 8절을 봐보세요. 6절 8절 다시 봐볼까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신 문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곳의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문하석 내 것이 에브라임이 내 머리에 두고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해친하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러한 여러분 언약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언약에 의거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라는 그러한 노래가 지금 이 노래들 하는 사실입니다. 한순간 이 전쟁에 시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위기를 처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 소금 골짜기에서 1만 8천의 그러한 대군들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도 결과적인 사실입니다. 이 큰 승리가 가능했던 거 뭘 말합니까? 삶의 위기, 그 전쟁 가운데 여러분 혹은 갑자기 임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윗이 어떻게 감당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4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씁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성경대로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이 뭡니까? 우리는 승리를 말하잖아요. 승리. 여러분 진리를 위하여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말로 4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오늘 이 시편에서 깃발은 승리를 말하지 않아요. 이 깃발은 무엇입니까? 승리를 의미하기보다도 피난처를 알려달라는 깃발입니다. 여기가 피난처야. 너희들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내게 피해야 해, 내게 피해야 해. 내게 피해야 해. 앞서 소련에 언급한 것처럼 일시적으로 여러분 다윗이 이방의 연합군과 싸우는 가운데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때 다윗은 이 진리가 뭡니까? 앞서 설명했죠. 진리는 여러분 구속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말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진리예요. 바로 구속사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시겠다라는 그 언약, 그 진리.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당신의 처해는 그 어려움 속에서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 승리를 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전쟁에 저 모든 이방의 악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 군대가 요압의 그러한 장수가 승리를 가져오게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임을 알리는 깃발을 하나님이 올려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로 피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구속사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다윗이 그 상황이란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황이란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위기가 처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삶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다 정리해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자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였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피난처 깃발을 하나님이 올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깃발을 올려주십시오. 그래요. 저는 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성도들, 아니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삶의 원리를 자꾸만 세상적인 성공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해요. 근데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승리가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 문자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냐, 인생의 승리이냐. 뭐가 먼저 돼야 합니까? 세상의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인생의 승리가 먼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어찌 보면 이스라엘 왕 사울은 뭐가 먼저였습니까? 인생의 승리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세상에서의 성공이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드러내야 하고, 그러니까 자기 목적 달성해야 하고, 그러니까 자기 영광 나타내야 하니까 주님의 명령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아각을 사로잡아오고 사진 짐승들을 그들은 사로잡아오잖아요.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진멸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전히 교회가 그래요. 우리 신앙들이 그러고 있어요. 뭘 기대합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노래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글쎄요, 제가 바라볼 때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승리보다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에 갈급해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절차가 있어요. 뭐가 먼저 돼야 합니까? 인생의 승리가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한순간 위기를 당하게 했을까요? 결과는 1만 8천 명의 그러한 이방의 대군들, 연합군들을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위기를 가져다 줬냐는 거예요. 다윗은 알아요. 뭘 압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안 되면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없는가를 회개하는 게 먼저예요. 여기 여러분 이 깃발, 피난처 깃발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바로 피난처예요. 여러분 피난처가 뭐예요? 딴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피난처예요. 이게 인생의 승리란 말입니다. 다른 게 인생의 승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주께 나가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여러분 피난처에 깃발을 올린 것이에요. 여러분 깃발을 올린 것이 예배예요. 예배. 성도들에게 예배를 여러분 깃발을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죄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 말하는 여러분 이 깃발이란 말입니다. 깃발. 근데 봐보세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주님께 나가서 주님만 나의 피난처였습니다 하며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하는데 이것은 거두절미해버리고 무엇을 원합니까? 승리의 깃발, 인생의 승리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의 깃발만을 높이 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 많은 것이 그래요. 인생의 승리가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알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 의지하고 주께로 나가는 게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주께로 나가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것이 먼저야 하는데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이게 인생 승리자니까요. 근데 인생 승리는 없이
무엇만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갈급해하고 목말라는 그런 신앙이란다면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래버리면 교회가 거꾸로 가요. 거꾸로 가. 교회가 죄송한 말입니다만 여러분 무당집과 똑같아요. 교회 좀 보러 오십니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인생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 해결될까? 세상의 성공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먼저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참 지혜로운 게 그거예요. 인생의 승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게 된 거예요. 그 싸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제목이 말하잖아요. 1만 2천 명을 죽이는 여러분 대승을 거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이렇게 세워져야 해요. 세상의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인생의 승리가 먼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기에 그 하나님께 나가 내 죄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알리는 깃발이에요. 깃발. 그러한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마침내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이 시편 60편에 다윗이잖아요. 말씀을 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아름다운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알고 주께 피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실 힘이요 능력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말입니다만 세상에서 부귀영화가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남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또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로 알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며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내 인생 맡기고 있다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세상의 진정한 성공자가 됩니다. 세상에 성공자 많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여러분 억대의 재산가들 많습니다. 억만장자들 많습니다. 대기업의 총수들, 내노라는 그러한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혹은 수많은 그러한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은 말할 겁니다. 나는 성공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을 겁니다만 근데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인생은 승리하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인생의 승리 없이 세상의 성공은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그건 영생의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승리를 노래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피난처라고 깃발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렸을 때에 거기에 인생의 승리가 있고 그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세상의 성공을 맛보게 하지 않을까요? 다윗은 인생의 승리자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은 세상의 성공자였습니다.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인생의 승리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을 때
세상에서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자들 앞에 주님을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무능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셨사오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강사복교회 귀하고 귀한 성도들이 먼저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예배가 하나님이 너희들의 피난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리시는 기쁨인 것을 알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의지하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승리했던 다윗이 결국 세상에서 참된 성공을 누린 것처럼 주님 원합니다. 세상의 참된 성공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인생의 승리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의 성공에만 목말라 하는 어리석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 성도들이 깨어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 의지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맡겨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요, 세상에서 성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십시다. 우리 평강사복교회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예배는 하나님이 당신의 피난처라는 것을 알리는 기쁨입니다. 깃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깃발. 내게 피하라는 깃발입니다. 내가 너희의 피난처라는 것을 알리는 깃발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께 인생의 모든 것 맡기는 인생의 승자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원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우리 간절히 구하십니다. 주님,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성공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구가 되어서 마음껏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위하여 또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일반 예배가 있습니다. 거리가 뭘까요? 시간이 없을까요? 서울 같은 도시에서는 거의 학교 가려면 2시간 이상 가는 데도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1시간 이전에 다 올 수 있는 거리잖아요. 위에서 기도하세요. 정말 예배는 하나님이 당신의 피난처를 알리는 깃발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들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제 오늘부터 전도 특공대가 다시 시작됩니다. 정말 열심히 전도하실 거라 성령이 함께해 주십니다. 이 일에 참여하고 수고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가 가장 기뻐하신 일이기에 주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자들이기에 하나님 늘 간섭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과 예수님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7일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주일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때입니다. 태신자들을 붙고 기도하시고요. 주님 그날에 반드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또한 12시 점심부터 시작해서는 주변에 우리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이제 추수감사 잔치를 베풉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평동 청춘대학을 통해서 추수감사 잔치가 아름답게 개설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참으로 모든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하나 되어서 같이 수고하여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할